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38절까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그러나 사탄이 너희를 밀까 요구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도 잔도 주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죠. 그러자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냐? 누가 선생님을 판다냐? 누구일까? 이렇게 약간의 소동이 벌어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3덩어리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난 그 주제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것은 서열 싸움이죠.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냐? 누가 서열이 제일 빠르냐라는 문제를 놓고 이제 다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딱하게 느껴지죠. 방금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그랬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앞으로의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 그것에 대해서 장엄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수용도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엉뚱한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엉뚱한 문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제일 빠르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중용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데 그건 누가 큰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데 세상에서 큰 사람 누가 크냐, 그리고 주님께서 지향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 이야기를 이제 대조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로 든 이야기는 앉아서 먹는 자와 그를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옆에서 서서 그를 섬기는 사람, 누가 큰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답은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서는, 이 땅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주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죠. 때로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 주님이 지향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의 그 가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 땅의 권세를 원하지만 나는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야. 그게 내 앞으로의 계획이야.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 계획에 동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마이동풍격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왜 그들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 숨을, 하나님의 숨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건데요, 그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숨도 되고 바람도 되고 생명도 되고 또 영도 되고 또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 덩어리 빚어진 그 사람의 모양에 숨을, 생기를, 영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더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생령.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던 때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흙으로 지어진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기운이, 숨결이 들어있는 존재다.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존재다. 이게 사람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 숨을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결, 생기가 떠나갈 때 그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흙이니까 단지 그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단순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로 존재할 때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고, 그 생기가 떠나면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삶이 끝나는 거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부활의 때에 영뿐 아니라 사라진 육체까지 영광스러운 형태로 부활하여서 영생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의 일종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면에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은 자기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게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죄가 그 영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뜨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 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죄가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에 그 안에는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게 되죠. 혹시
어떤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은 일그러진 겁니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깐 존재할 수는 있어요. 즐거움이든 평안이든 만족이든 좋다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순응하여 순종하여 따라 살아갈 때요,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이 진짜입니다. 그 평화가 진짜고요,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오직 세속적인 권세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영의 눈이 확 띄어지게 되고, 그때에 그동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그 뒤는 이제 겟세마네 가셔서 다음 수요일에 볼 텐데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고 이제 죽으시는 과정인데요. 자,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 이야기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역사한 사탄, 스승을 팔도록 가룟 유다의 영혼을 사로잡았죠. 사탄이. 그 사탄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고 주님을 배신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의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며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역사에 순응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제 너는 가룟 유다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실패는 겪겠지만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형제들을 굳게 지켜라.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일종의 수석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자면은 동료들을, 또 후배들을, 너를 따르게 될 모든 사람들을 굳게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해라. 네 사명이 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흥분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냥 그 감동한 것 같아요. 주님이 네 사명이 크다 막 이러시니까 감격도 했는지 흥분했는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희가 어디든지 같이 갈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이나 죽음의 자리라도 저는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빵 쳤는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하셨죠.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자,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오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떠나실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전에 전도대로 파송한 적 있지, 기억나니? 나에 납니다. 그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신발은 여분의 신발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준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지 그랬죠. 근데 가보니까 어떻디?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자,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전대가 있으면, 배낭이 있으면은 잘 챙겨서 가지고 가라. 검이 필요하다. 검, 칼. 칼이 필요한데 칼이 있으면 역시 휴대하라. 만약에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하나 장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주님이 안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너희들에게 박해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박해가 찾아오는 그 내용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무슨 예지의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쪽으로 생각 안 해도, 우리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들 함께 하시니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선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메시아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역임을 받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취급받을 것이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선지자가 한 말이야. 근데 이게 곧 이루어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는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대접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신발이 떨어지면은 대체할 그런 수단도 마련해주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래도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해서 그런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능력도 행하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거든.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취급받아서 죽게 될 거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불법을 행하는 무리들로 다 치부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군자금 잔뜩 준비하고 무기 잔뜩 준비해서 앞으로 공격받으면은 힘써 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걸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군자금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무기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거든 당당히 싸워 물리쳐, 이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죠. 당장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를 내가 부르면은 얼마나 수많은 군대가 내려올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일관적인 일종의
태도, 자세, 그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칼로 저항하는 것은 절대 아닌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제 겟세마네에 기도하시고 또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로 막 하다가 상대방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다친 사람 귀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방식이 아닌데 그럼 주님은 왜 배낭도 챙겨라, 전대도 챙겨라, 칼도 하나씩 장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이것은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싸우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불법의 무리처럼 보여야 될 상황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게 모두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식이 폭력이나 힘이 아니고 무저항이고 비폭력이고 그리고 밀려오는 폭력을 수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 교회는 힘으로 또는 어떤 위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대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져주고 또 져주고 때로는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설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그런 요구에 따라주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말씀에 예고된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칼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었을까요? 무장봉기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들었겠죠. 앞으로는 싸워, 바보같이 나처럼 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싸워, 이겨. 적이 칼을 들고 오면 칭칭칭칭 해가지고 다 제압해버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칼을 준비하라 하니까 어떤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아유 선생님 여기 검 두 자루 있습니다. 좀 더 장만할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 뭡니까?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 됐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만두자,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그렇지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내다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뭐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분하게 가르치는 상황은 없습니다. 한두 마디씩은 하시지만
자, 이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너희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임인 우리 예천교회,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강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사노라면 여러 가지로 혼선도 빚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